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복음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25년도가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됐는데, 항상 그때를 보면은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다 아쉬운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특별히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많이 일이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난,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자신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생겼는지,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 흘러가면서 그런 것다,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난은 구원적 의미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더 구원 속에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른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선 속에 선을 이루는 데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고난을 허용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선한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첫 번째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어떤 환난이 임하면은 항상 먼저 드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들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뭐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 것,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뭡니까? 목자가 양을 다룰 때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리저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에게 내 후손이 앞으로 계속 영원히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떼찍으로 그를 다룰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떼찍으로 그들을 다루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떼찍으로 우리를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길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채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에요.
우리를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일반적으로 편안하고 뭐의 풍요로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지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있고 평안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드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은 여러분 가진 것도 다 없애버립니다. 신학교 가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절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는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이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떠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네 힘으로서 네 지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지혜로 네가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음에 아무것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을 때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나올 때는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용하는가?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은가? 이걸 돌이켜보면서 아,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꼰수를 쓰고 나를 바른 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이 뭡니까? 당장은 아프고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광경의 권사님도 그랬지만은 제가 옛날에 사회 갈 때 그 교회 그 권사님 그 자녀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할 때 보니까 참 처절하게 기도하고 항상 그 장로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이 교회에서는 헌신적이고 인품이 참 훌륭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아이가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 아이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무엇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많이 가진 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게 더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장애인도 내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훈련소에서 땀은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이라고 그래요. 왜 훈련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훈련하지 않는 병사들은 쉽게 죽지만 훈련한 병사들은 그게 자기 살아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런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사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사람이니까 놔둡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사단의 공격이 지구하게 늘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 회의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지금 영적 싸움이 시작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때는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40일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등의식 속에서 아니 뭐 40일 기도 막 자랑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40일 기도하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40일, 20일도 저는 열흘 해도 죽겠던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어쩌냐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그 사람들 기도할 때도요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고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기도가 이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한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우리가 이런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지 근데 그 힘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가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겸손해지고 기도하는 것에서 낮아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 싸움의 무기는 기도예요. 그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이런 과정을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항상 그 제자 훈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기도해도 다 기도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처절한 삶 속에서 경험해서 나오는 그 기도는요. 그 심령 깊이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고 아픔을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가 풍요롭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식의 문제든 아니면은 사업의 문제든지 무엇인가 절규하는 가운데서 매달릴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에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난이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허용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도록 해가지고 하늘에서 큰 상급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무엇인가 다 평안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시련과 아픔과 주변의 온갖 박해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면은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맞는데 하늘에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 일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선교지 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하면서 심지어 순교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그냥 평범한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시련과 환경과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그 환경 속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에게 뭐입니까? 더 큰 상급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이 그 고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신앙으로 만들기로 합니까? 우리가 그걸 비유를 보면은 영광 속에 들어가야 거기가 순금이 나와요. 순수한
아름다운 정금 같은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서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어려움, 아픔, 고통 다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다져지고 만들어지면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그들은 얼굴에 풍기는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사람의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픔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내게 이 아픔을 허용했는가? 이것은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허용하는 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더 하나님을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려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지금 오늘 바울이 13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말을 전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는데 그 다음에 이랬더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입면서 일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리고 내가 네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이 오는가 보니까 14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여기 지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그런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그들도 그런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난날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는 항상 편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 논리적으로 사람이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수많은 이런 가정에서도 그걸 박해가 있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니까 예수님과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순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온갖 박해를 받고 선지자들도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쫓아내고 바울과 그 일행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없이 많은 그 유대인들 외비 사람들이 박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는 겁니다.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악한 무리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이 세계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못 먹게 하고 이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런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당연히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박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형태는데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아까 예수 믿을 때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내가 이걸 허용했는가 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박히는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허용한 환난이나 이런 시련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오히려 고통을 주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박해를 허용하는 겁니다. 고난을 허용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들에게 심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누굽니까? 이 대단열림과 교회 안에서 오늘 14절에서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대단열림과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 여기는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 하는 일이 뭐냐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대요.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6절에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자 하는데 어떻게든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끝까지 괴롭히고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겠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됐냐?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힌 사람들을 하나님 금행 두지 아니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결국은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보면은 거기 화 있은지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선지자들은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세웠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행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3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우리는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우리는 죄를 안 범했을까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죽고 했지만 우리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어떻게 증명했느냐 보니까 너희가 조상의 분량대로 채우라.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선지자들은 이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중이니까 너희 조상대로 죄의 분량을 채운 것인데 앞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다음 믿는 사람들을 받게 해서 죄의 분량이 차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놔두겠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들을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동리 이동네 따라다니면서 박해했다. 바울이 그걸 당했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이 고통을 그 다음에 환난을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니까 그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령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에게 죽인 바갈의 아들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너희들도 그 피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교회를 받게 하고 많은 순교달이 있어서 저 사람들을 잘 사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32절에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죄가 금방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분량이 차면은 그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봤던 대사님권 2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들이 지금 계속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하니까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그랬어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요 다 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징계한 것이 아니라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요. 거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까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3장 32절에도 마찬가지고 대사님권에서 2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자기 죄를 채우매. 그걸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곳은 4대 만을 400년으로 이야기합니다.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네 후손은 애굽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동안 불어나면서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죄가 때가 차면은 이스라엘을 불러들여서 여기 가나안 족속들을 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거대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지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간 방주를 만들어요. 그때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노아 말을 듣지 않아요.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때가 차지 않았지요. 120년이 다 차고 나서 방주를 다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 하면은 그 전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악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느냐? 아직 하나님 때가 안 찼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열린 문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 전체의 흐름에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그대로 둘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계가 이르렀을 때가 찰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악이 행행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너는 고통도 없고 아픔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 속에서는 같이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도 당하고 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 믿어 그래서 고통을 당했고, 거기에 보면은 또 이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 바울이 등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허용한 거예요. 다만 그러면은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에게는 환난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고 가는 겁니다. 참다 보면은 뭐가 생기느냐? 연단이 생기는데 이 연단이란 말이 품성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품성이 변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좋은 말로 해서 안 돼요. 고난 속에서 사람이 품성이 변합니다. 그래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품성이 변화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항상 하늘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게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더 나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천국 가는 기대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돌이켜보면서 지난날에 돌이켜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데 의미 없이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신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희망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세상을 볼 때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서 항상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